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워 내가리라 한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입니다. 이 사실은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주장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인간이 정말 부유한 시대를 누렸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난 2019년도 미국 안에서 일명 Household Food Insecurity,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서 음식 먹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서 이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가정이 2019년도 기준에 35 million이었어요. 3,5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미국의 지금 총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331 million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9%에서 10%가 household food insecurity,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에 한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라고 말하지는 이 미국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참고하는 이 자료는 Feeding America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요, 이 기아, 먹지 못하는 굶주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가 발 뻗고 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새끼 잘 먹고 잘 사는데 과연 이 기회 땅, 이 부유한 땅이라고 부르는 이 미국에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배를 곪고 살아간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이 지난 이후 2년이 지나서 다시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불과 2년 만에 그 숫자가 700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1년도 현재 미국 안에서
오늘 지금 밥 한 끼 먹는 걸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의 숫자를 살펴보니까 그 숫자가 무려 42 밀리언이나 됐어요. 4,200만 명. 엄청난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 take for granted, 거저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은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한 나라만 봐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여겨지는 이 미국 안에서도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굶주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인 것이죠. 유엔에서 인권위원회 소속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일했던 존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쓴 책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지난 2007년도에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전 세계에서 만성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8억 2,800만 명, 828 million people.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총 인구의 2.5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미국의 총 인구의 2.5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도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2021년이 된 지금,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온 지 한 14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잠들 때 다음날 내가 뭐 먹지? 다음날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어디서 구하지?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잔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828 million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 역사적으로요, 수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사회 기관들 그리고 단체들이 이 기아의 문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존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책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한 해 동안에 총 생산되는 식량의 그 양을 세보니까 현재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인구의 2배도 먹여 살리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이 지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밥이 모자라서, 빵이 모자라서, 쌀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빵이 전달되지 않고 그들에게까지 그것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상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회복지기관이나 혹은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는 어떠한 그런 개념,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아직 생소했던 바로 그 시절에 이 기아의 문제, 사회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죠. 그게 어디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충분히 먹을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그 음식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근데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계속 나아가는 거죠. 사실 1세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약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지하면 그래도 유럽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복지하면 그래도 지쳐지지 않는 이 미국에서도 한 해 동안에 지금 이 먹을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42 밀리언이라면 지금 뭐 복지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1세기, First Century 예루살렘 안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빈번한 전쟁, 그리고 열악한 농업 관계시설, 물을 담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가뭄이 찾아오면 바로 기근이 찾아오고, 또 그리고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높은 세금, 텍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전쟁으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 그리고 조국에서 쫓겨났던 나그네와 이방인들, 그리고 문둥병과 같은 중질병과 피부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중환자들까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1세기 예루살렘에 CNN이나 MBC나 ABC가 있었다면 기자들이 다 이 초대교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 hunger problem을 여러분들은 해결했습니까? 다른 건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면 그것에 충분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것. 우리나라 표현으로 비하면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본래 이 교회는 유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집단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교회의 참된 나눔이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또 교회를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기아와 굶주림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또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조직적인 강압이나 공동체의 어떤 프레셔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voluntary sharing이었어요.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갖고 나눠줬던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되는 말씀이 32절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결과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하나뿐인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었던 것이죠.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밭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밭을 팔고 집을 팔아 그 판 돈을 교회에 헌물했고,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집을 팔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밭을 팔았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너무나도 보기 힘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너무 큰 부담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향한 나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지금 이제 반년 지나고 이제 7월달 이제 중순까지 왔는데, 지난 2021년 동안에 혹은 코로나 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2019년이나 2020년. 내가 버는 돈이 100이라면 그 중에 몇 프로가 정말 이웃을 돕고 섬기는데 그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대답하셨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씀씀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거기서 남는 걸로 남을 도와줘야지. 근데 그게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항상 모자르거든요. 지난 2017년도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2년 차가 되는 해에 제 아내가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갖고 싶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부부에게 100불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예, 너무 큰 돈이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혹시 나를 위해 100불 이상 써줄 수 있어? 그랬어요. 제 아내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자기 크리스마스 선물도 100불이 안 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눈이 막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뭘 사고 싶은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갖고 싶은 건 나랑 같이 Financial Peace University 그 온라인 클래스를 하나 듣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많은 부부들이 싸우거나 이혼하는 가장 4가지 큰 이유가 뭐냐면 in-laws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시댁 문제, 뭐 그렇죠. 네, 그런 문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children problem,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세 번째는 religion, 종교가 달라서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마지막 4번째가 가장 이혼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인데 뭐예요? 이게 money, 돈 때문에 그랬어요. infidelity, 배우자의 바람 피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었고,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둘이 살아온 돈 쓰는 습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이게 컨플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피스풀한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저도 평생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의 파이낸셜 시스템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Financial Peace University 온라인 클래스를 하자 그랬어요. 제 아내가 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미라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함께 같이 하는데 사실 제 진짜 선물은 뭐냐면 저도 이 클래스를 듣는 건데 제 아내도 같이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9주 동안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돈을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그 9주 동안의 온라인 클래스를 끝나고 나서 제 인생의 재정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식은 세상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spending, 그 다음에 saving, 그리고 giving. 3가지. 가장 크게 하면 3가지요. spending, saving, giving.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늘 스펜딩을 하고, 그리고 남는 걸로 세이빙을 하고,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쉐어링을 했어요. 기빙을 했어요. 근데 이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가계부를 보면 제일 위쪽에 스펜딩이 써있는 게 아니라 기빙부터 시작합니다. 늘 기빙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선교사님 도울 거 매달 이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울 것 이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선순위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저희의 삶에 재정의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도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가가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은 질문 우리 성도님들에 들어보고 싶어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Spending, Saving, Giving. 어느 게 top priority입니까? Spending하고 남는 것 중에서 그것을 saving하고 그 중에 남는 것을 giving하겠다. 절대 남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릅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은 우선순위가 먼저 saving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도 saving을 잘해서 saving을 하고 남는 것을 spending하고 그 다음은 giving하겠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giving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선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여기 오늘 배우자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시작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어떻게 돕기를 원할까? 그래서 그 sharing, giving을 시작하십시오. 저와 제 아내가 그 9주 동안의 그 코스를 듣고 계좌를 하나 오픈했어요. 그게 뭐냐면 Emergency Fund for Others라는 거예요. 그 구자는 뭐냐면 저희가 매달 일정한 돈을 액수를 그 계좌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저희 교회나 혹시 저희 주변에 갑자기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돈에 모아놨던 거를 가지고 그분한테 그냥 드려요. 아무 이유 없이. 늘 평상시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코스를 듣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나눔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벌써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늘
나누는 사람들이 나누더라고요. 늘 베푸는 사람들이 베풀더라고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돈 사용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사는 건 너무 빠듯해서요 누구 도와줄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막 얼마를 내라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처한 상황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요.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10불을 나눌 수 있는 거지 1불도 나누지 않겠다는 사람은 10불도 나누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보여준 나눔은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는지, 얼마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였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카메라가 이 성도들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줌인, 포커스를 쫙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나바 그랬어요. 바나바스 우리가 그러는데, 이 바나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자, son of comfort, 위로하는 자.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면 바나바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별명이 위로자, 격려자, 위로하는 집사님, 격려하는 장로님, 여러분 그렇게 불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리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삶을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한두 번 찾아가서 돌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어렵진 않아요. 한두 번 찾아가는 것은. 그런데 찾아가도 힘든 사람들 있죠. 내가 이번에 찾아가도 이 사람은 여전히 힘든 사람.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정말 물 붓는 심정으로서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어쩌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계신가? 우리 교회는 정말 바나바 같은 분이 계신가? 근데 참 다행히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갔다 왔는지도 몰랐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자기 시간을 함께 나눠서 이야기 듣고 와주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때로는 마음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님들하고 또 얘기해보면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왔다가 갔어요. 아무개 장로 권사님이 왔다 갔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참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 이 사역을, 위로하는 사역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고 있구나 하니까 격려도 되고 그 사역이 그리고 저한테도 힘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또 때로는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부모인 내가 봐도 서툰 부분이 있고 좀 모자른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 어느 친구가 내 아이에게 친하게 다가와서 내 아이의 부족한 부분들, 서툰 부분들, 또 모난 부분들 감싸 안아주고 잘해주면 부모가 그 아이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 친구 밥 한 번이라도 먹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격려하는 삶, 위로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코너스톤 교회에 바나바들이 앉아 계세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소유를 함께 나눔으로써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본래 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본토가 있고 지중해가 있으면 이 지중해에 키프로스,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 친족도 있었고 또 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나바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을 좀 깊게 보시는 분은 여기서 약간 고개를 좀 갸우뚱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 18장이나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그들에게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민수기 18장,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분깃도 없을 것이고 또 너희가 땅을 소유하지 않을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누가 분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땅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놀랍게도 레위 지파 사람인 바나바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원래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땅은 그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가정도 해봐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잠깐 해결하고 좀 갑시다. 실제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땅을 소유하는 그 규정이 규정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이미 죽어버린 효력이 없는 법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어느 날 그의 숙부의 아들, 작은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나돗의 밭을 너가 좀 샀으면 좋겠어 하고 땅을 사라고 권유합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으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서 3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정확하게 요때다라고 이렇게 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과 밭을 소유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그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격려자와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바나바, 그는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가면 먹을 게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7, 80년대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요,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때, 특별히 수련회 때, 야, 수련회 끝나면 점심 나온대, 가자 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일학교 가면 야, 그 천하장사 소세지 준대, 그거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지금 1세기 이 교회 안에서도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렸겠어요. 고아와 가부들과 이방인과 나그네들과 심지어 병든 자들, 가족에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고 교회 안에 찾아왔고,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바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의 니드, 그들의 그 필요함을 보고 바나바가 그대로 있지 않고 자기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 거기서 나온 매매 대금을 가지고 교회에 헌물하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바나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미 교회 안에는 voluntary sharing, voluntarily giving,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 부부도 교회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유했던 땅의 일부분을 팔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들 참 대단한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여러분 몇 명이나 보셨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 여기까지만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참 보기 드문 부부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속 동기가 정말로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너도 나도 이 개인의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터라 사회적 압박을 느껴서 그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참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장로님, 저 로비에 있는 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불 켜가지고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진짜 믿은 사람들이냐 안 믿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좋은 동기로 지금 헌금을 했느냐, 이거는 본문에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 좀 더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클리어하게 할 것부터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 부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소유했던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했던 그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집과 땅과 재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으로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그 땅과 그 소유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다른 데다가 투자하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사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실례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집을 팔았어요. 근데 집값이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고서 그 중에 한 10,000불 정도를 교회에 헌금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 재산을 내놔야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십시오라고 강요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근거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큰 죄에 빠뜨렸을까요? 자,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땅을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교회에 헌금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거짓말을 하죠. 그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전달하는 돈은 땅을 팔고 받은 매매 대금의 전부인 것처럼 교회 앞에 가져온 것이죠. 어쩌면 앞서서 공동체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물했던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시기했거나 혹은 자기도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었던 어떤 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을 보면서 여봐 저 아나니아 집사님 지금 힘든 이때에
저분 이렇게 엄청나게 헌금했대. 정말 엄청 멋진 집사님이야. 그래서 이번에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 전부를 어려운 형제 자매 돕는 데 쓰라고 헌금했다니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존경심과 우러러봄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를 속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상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속이려고 했을 때 그는 사실상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거짓말을 큰 죄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일상적인 죄처럼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살아가려 한 사람들은 그들의 결과가 다 비참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게 숨겼던 아간의 범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됐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눈을 속이고 문둥병이 나왔던 나아만 장군 뒤를 몰래 쫓아가서 장군님, 사실 내 스승이 요런 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물품을 자기의 장막에 숨겼던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의 집안으로, 그의 가문으로 이어져 갔죠. 평생 문둥이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속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상 속였던 이 아나니아는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죽음이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몹시도 두려웠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제 감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쉬워요? 만나기 어려워요. 특별히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 이거 엄청난 헌신이거든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건, 비록 온전한 헌신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실 만한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저한테 무서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구나.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정말 학교 가서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도 꾸준히 보고 기도 생활도 잘했는데, 그런 저에게 두려움으로 확 찾아오는 게 이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편향된 메시지만을 들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너무나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편향된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오냐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번 오냐 오냐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조금만 자기 인생에 안 좋은 일 생기고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안 좋은 상황 생기면 삿대질을 하늘로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은 결국 주님을 모독한 죄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죠. 경배, worship. 여러분, 이 경배라는 이 한문의 뜻이 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엎드리냐면 코와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사실 한문의 경배라는 표현이에요. 이전에
황제 앞에, 중국의 황제 앞에 나가던 대신들이, 문무 대신들이 다 그렇게 절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도 이제 제가 텐텐텐 하면 이제 아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요, 그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두 손을 땅에 대고 제 이마를 땅에 받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내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함부로 대할 만큼 이렇게 가벼운 분은 아니십니다. 아나니아가 지은 죄가 여기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아나니아가 즉사한 이후에 그의 시체의 부패 속도는 아주 급속도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바로 그를 메고서 들것에 실어서 그를 매장하러 가죠. 그리고 그 매장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3시간이 다 될 때쯤에 이 모든 사건의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에 왔어요. 지금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는 이 삽비라가 지금 교회 안에 찾아온 것이죠. 자,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고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니라 한데 또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하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대와 그대의 남편이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고 바로 그 같은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삽비라는 이미 남편과 입을 맞춰놓은 그 대답을 한 거죠. 예,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오.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매장하고 돌아오는데 약 3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그 죄로 남편하고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식을 들은 교회와 유대 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읍시다. 오늘 본문에는 두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로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케이스를 보여주는 요셉 바나바의 이야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서 거짓된 모습으로 교회를 속이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나눔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그 나눔은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정기적으로 우리가 나눔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